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교회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 교회는 이 땅에 출현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더 소중한데 그 교회가 생기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태동을 위해서 부활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주인공이고 교회는 객체로서 부활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교회 밖에서는 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지만 세상 밖에서는 부활이 허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고대 유다의 역사책에도 또한 로마의 고대 문헌에도 초기 1세기 기록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사역을 했다는 사실들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에 의하여 죽이심을 당하고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하신 존재로 영원하신 구주로 이 땅에 다시 재등장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믿는 거지 사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쳐서 신학자들 중에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역사적 예수가 있다면 신앙의 그리스도는 그것과 좀 분리해서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은 역사적 예수의 모습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앙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을 참 포장을 잘해서 그렇지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집안에 굉장히 고고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버지이든 할아버지이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높은 기상과 정신은 후손들의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다고 말한들 그 할아버지는 무덤 속에서 이미 흙이 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교회에 영향을 끼친 분이라면 그분은 위대한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주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조차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예수님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학자도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이만큼 부활은 중요합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기록을 연구해 본 학자들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들 13권에 이르는 책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울은 딱 한 가지만 말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기적적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전하는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하며 거의 전부인 내용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건이며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외에는 바울은 거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정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역사적 실체로 믿느냐, 아니면 픽셔너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아니면 그냥 십자가로 고문당하고 로마의 사형제도에 희생되었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프레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즘 많이 말하는 것이 그건 영적인 사건이다,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를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1세기에 씌워졌던 프레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시의 로마 정부나 대제사장 그룹들은 하나의 거짓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게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시신을 없애버린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기꾼 같은 집단.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장면을 가장 잘 목격했던 사람은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도 아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고 시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벌책이 무서워서 로마 지휘관에게 또한 대제사장 그룹에게 정직하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를 물리치고 시신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희한한 사건으로 그 존재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했습니다라고 보고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제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기 때문에 본 그대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집단들과 로마 정부는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다, 거짓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자기의 이기심의 발로로 그렇게 사건을 호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뭔 미쳤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로마 군병들이 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로마 대제사장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시신으로 누워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몰래 팀을 짜서 습격을 하고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시신을 뺏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로마 정부도 대제사장 그룹도 너희들 참 훌륭하다 하며 그들을 칭송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달려들겠습니까? 후자가 분명하죠. 이해 득실을 따졌을 때 분명히 나한테 손해가 될 말을 그들이 왜 하고 있습니까? 사기 집단이라도 뭔가 이득이 생겨야 사기를 치죠. 그러면 그들이 미쳤나요? 그런데 그들이 초지일관 전했던 말은 바울 서신에 나왔던 십사가 사건처럼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그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외쳤던 것은 그들이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죽음의 굴레를 끊었다.
어떤 사람보다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확신 있는 음성으로, 어떤 사람보다도 희생적이고도 헌신적인 태도로 그 소식을 이 땅에 전한 그들은 사기꾼일 리도 미친 사람일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믿음의 공동체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주님의 영을 기다렸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전에도 뛰쳐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그 명령에 부활하신 그분, 존귀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으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에 이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라는 존재들이 이 땅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전달자로, 그런 메신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를 보면 부활의 기쁨도 또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는 듯 보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부활에 대하여 확신 없는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처럼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사라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사역지에서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것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모양은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살았던 모습과 부활한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다가 부활했지만 또 인간의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은 불완전하고 비본질적인 부활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부활의 끝은 다시 죽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과거의 사건일 뿐, 다시 살아났지만 그때는 감격했지만 살다 보니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영원히 부활하신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며 동시에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33년 사셨지만 그 인간의 시간 속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이후 전혀 새로운 몸을 입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늙어가며 죽어가는 그 부활한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만약 기쁨이 없는데, 보람이 없는데,
평화가 없는데 참으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영원히 살면 그거 지옥입니다. 불교의 용어이긴 하지만 무간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어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영원히. 그걸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부활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성경에서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과 사건은 이 4복음서가 동시에 기록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얼핏 보면 빈들에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작은 도시락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과 여성들을 합치면 12,000명에서 15,000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질문 들어오죠.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 어떻게 압니까?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아이입니다. 여성들이 숫자적으로 남자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도 있었을 때 15,000명으로 추산하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갖고 1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에 도취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이 여전히 기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도 그것을 기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절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39살이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몇 달 못 삽니다. 곧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54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15년은 그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입니다. 39에 39세에 이르대로 그래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 40살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목격한 새로 건강하게 되고 난 다음에 태어났던 아들 므낫세가 그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다가 55년 동안 유다를 망치는 우상 숭배의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병 나은 것에만 좋아했지 이 기적적 사건에만 함몰되었지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15년을 더 살려주셨나? 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살아나는 존재로 바꾸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때 그의 말년 15년은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보았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번역에서는 그걸 표징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그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이지만 저는 프로토타입,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화로 치면 예고편 같은 겁니다.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죠. 제가 어떤 화장품을 피부가 나빠져서 화장품 가게에서 로션을 사다가 크림 하나를 얻었습니다.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는 보통 샘플이라고 하죠. 샘플 얻어서 발랐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만한 큰 통 사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본 제품을 위한 것일 뿐 이것은 제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 여자 아이들 합쳐서 1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에 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정말 깨달아야 되는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표징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 만나 사건이죠.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그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듯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보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뻐했지. 그런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이거야 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결국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 그 안목을 통하여 세상 만물에 있는 여호와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새로운 백성이 되라는 그 표적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다시 가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빵과 고기가 언제 확장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다. 오늘 우리 번역에는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심지어 여러 곳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이게 2가지 의미로 압축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유로게오하고 유카리스테오라는 2개의 동사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뜻은 블레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싱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축복하소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블레싱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유로게오나 유카리스테오가 갖고 있는 의미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떡과 고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는 의미와 감사를 의미를 섞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작은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이 많은 자들을 먹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블레싱, 블레싱은 곧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에 잡아야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블레싱과 감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과 감사는 연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영광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왕창 물려주십시오라는 애절한 간구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 모두가 먹어야 됩니다 라는 절절한 간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블레싱 그리고 감사. 눈을 떴더니만 떡과 물고기가 이만큼 불어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을 들고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너도 떡 하나, 너도 물고기 하나. 처음에 그 물고기와 떡을 잡았던 제자들은 아마 내면적으로 불만이 가득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하기도 했지만 이 들판에서 이 사람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돈도 200데나리오나 들고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가게도 없고 이 굶주린 사람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니까 빨리 흩으셔서 각자가 구하고 찾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이고 저녁입니다. 그런데 기껏 해결책이라고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주라. 이 준다는 얘기는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딸랑 작은 도시락도 안 되는 것을 줍니다. 그들이 말을 뱉으려고 하는 순간 눈에 뭔가가 보입니다. 여전히 작은 도시락을 하나 들고 있는 그 도시락을 나누는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2명의 사도들 손에 똑같은 작은 도시락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나눔을 갖는 순간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튀어나오던 입을 집어넣고 그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갑니다. 50명씩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이 뭐 한 짐 지고 오나 떡가마 들고 오나 기대하고 있는데 작은 도시락 하나 들고 오는 걸 보고 또 입이 한 대발 나왔을 겁니다. 누구 코에 붙이라고, 저걸 누구 먹으라고 들고 오는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제자들이 와서 나누기 시작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락이 줄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줄도 서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도 겨우 얻은 그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목도한 아름다운 사건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의 것을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철철 넘치도록 있어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남아 돌아서 도저히 처분이 되지 않을 때 남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누구를 주란 말이야. 내 코가 석잔데. 이 문화가 얼마나 비복음적이며 예수님의 나라와는 상반된 이론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건은 우리 눈에 목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7 혹은 12로 표현되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땅의 숫자, 하늘의 숫자 4와 3을 곱하면 12, 더하면 7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 안에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음식이 많기도 많았어, 먹고 철철 남아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 나눔을 가질 때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들은 모두가 나누기 시작했고 그 나눔으로 모두가 식구, 패밀리가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 풍성함을 동시에 누리며 12광주리라 남기는 나눔의 현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던 그 빵과 고기는 사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후에 부활의 공동체로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빵은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주님의 살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이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세기 신약교회 성도답게 나눔을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데 일단 내 목숨 지켜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복음을 영접하지 못해서 암울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나눔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 아무런 시스템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것도 없는 그들을 통하여 강대한 로마 제국은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보다 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탐욕을 바라보는 똑같은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모습이 본질적인 부활의 사람이기보다는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면 된다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삶의 문제 하나쯤 해결되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님 해소해 주십시오 응답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내 몸의 질병이 낫게 되면 이것만 이루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지점이 과거의 사건일 뿐 우리의 영적인 사건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오늘의 사건으로, 오늘의 사건으로부터 미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랬기에 1세기 신약교회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했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믿었으며 목숨조차도 버리면서도 그 복음의 줄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입으로는 부활절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감격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부활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부활로만 여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가장 큰 수혜자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식을 접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의 노예로 살아가는 죽음의 사람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한 부활의 소식이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다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의 일상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그 죽음은 너희에게 생명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의 생명이 이 땅에 생명을 낳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다오. 기도하시겠습니다.